자,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 달 동안 또는 11개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인사 다 끝났나요? 너무 빨리 하시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습니다 하는 참 소중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바로 앞 본문에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어요. 함께 나누었죠.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순종 자체가 아니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머금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순종이 더해질 때, 아하, 정말 네가 나를 믿구나. 아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아하, 정말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 자식을 죽음에 내어드리는 이 순종의 자리에 순종할 때, 네가 이제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따라 사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순종할 때 믿음이 빛을 발하고요, 믿음에 권세가 있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모델로 순종의 본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때를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꼭 제가 굳이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셨지만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 보시라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그 악한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 고사하고 막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마귀가 물러가는, 쫓겨가는,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살아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유대 땅 제한된 곳에서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으로 끝날 텐데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리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시고 이루셨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자고. 이제 2022년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3주 동안 계속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았더니 순종의 걸음을 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이 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도 제목은 좀 여러분 내리에 한 주간 동안, 한 2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히 제목이 중요한데요. 한번 받아서 할까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한번 붙여서 할까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흔한 얘기 같잖아요. 앞에서도 빛이란 얘기, 우리 주님이 빛이란 얘기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시는 거예요. 왜 하게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퉁명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34절에서 좀 그런 뉘앙스를,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예수, 당신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근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해. 맨날 뭐 내가 들리리라, 들린다는 거,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 자꾸 죽는다고만 하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인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자꾸 죽는 얘기만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3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하고 또 요한 사도가 오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풀어놓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죽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 35절 그리고 36절은 채 한 절도 아닙니다. 반절이에요. 35절 또 36절의 반, 한 절 반 속에 빛 네 번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빛, 네가 그 빛을 믿어라. 네가 그 빛에 거해라. 그 빛.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36절 전반부 끝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일반적인 빛. 근데 네 번은 총 5번 빛이라고 언급하는데 네 번은 그 빛. 그 빛.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잠시 동안 빛이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빛을 말씀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36절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36절 전반부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반절, 한 절의 반동갈인데 빛이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도대체 인자가 뭐냐,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구세주는 바로 그 빛이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었네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어깨를 좀 버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로마의 혈세를 내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보세.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야. 예수님 보실 때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살아나는 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더 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참새는 독수리를 알 수 없어요. 참새가 독수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참새가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 동네도요, 이렇게 전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이렇게 산보를 잘 못하는데, 산보를 해보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동틀역에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새들이 막 후루룩 가서 하다 또 사람이 가면 팍 하고 또 날아가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하는지 몰라요. 독수리는 저 창공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참새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니즈는 이런 것인데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나?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서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한숨만 쉬나?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빛과 함께 거해라. 그 빛.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을까요? 또 이들이 얼마나 이제 귀에 못이 박혔으면 자기들 입으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런 소리만 하느냐고. 사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에게 학습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죄의 도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일이, 구원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려두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도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3번씩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간언드렸던 것이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그 기도였잖아요. 우리 지난 바로 앞 본문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고 너무 비통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 말고는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너무 평이한 얘기인데 평이한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내가 제대로 믿으면 빛 가운데 살게 되고요,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냥 막 그 조명이 막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따라온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 빛의 자녀가 되면 당장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손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다, 고난이 없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들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봤어도 그러잖아요. 해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런 간증이 나오나,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나 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강물 속에 푹 잠그시는 거예요. 그 용광로라면 그 용광로 철이 1700도에 녹나요? 1500도 돼도 안 돼, 1600도 돼도 안 돼, 1700도까지 팍 담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 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면 어둠이 자꾸 우리 욥기를 보더라도요, 막 자꾸 건들고 추근거리고 찝쩍거리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지만 빛의 자녀를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두움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노하우, 글쎄요, 그 모든 것에 어둠이 임해 있어요. 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어두움입니다. 뭐 사람이 시커멓고만 컴컴하고 이런 것만 집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그 창고만 어둠이 아니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이것이 어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마저도 모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 맞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빛과 함께 해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돼야 어둠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이 사족이 될지도 몰라. 그러나 너무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 빛 4번,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묘사하는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이 아기로 응애하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로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산상수훈, 평지설교, 또 해변설교, 아무집에 들어가서 또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비유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 365 심심해서 성도들 심심할까 봐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잘 아시잖아요. 말씀과 365일 동행하라고, 생명의 만나인 영생의 말씀인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교회에서 계속 메일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주셔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주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바로 이어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이 안 떴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으로, 또 생명이 무엇으로? 빛으로 연결이 돼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생명. 이 요한복음 1장 4절 이제 생명으로 시작된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4절부터 9절까지인가 쭉 더 내려가는데 4절부터 9절까지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다. 여러분, 머리 빗는 참빛 말고 참빛. 네. 예수님이야말로 참빛이다. 네. 여러분, 태양빛, 가로등 불빛, 또 우리 지금 LED 빛, 형광등 빛, 백열등 빛, 빛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과 관련된 참 빛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예수라는 그 표현을 쓰셔요. 주님의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빛 자체라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역사하셨고 빛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가신다는 말씀을 쭉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빛에 대해서 5번 말씀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 본문이 될까요? 다음 주일이 되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무엇에?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지금 어둡습니까? 좀 시커멓고 어둠침침하고 거기다가 막 습하기까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이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찍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절로 가네? 나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뭐하지? 그런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주님이 빛이세요. 그러면 빛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어두운 길에 가는데 손전등 하나뿐이야. 우리 핸드폰에 있는 그 후레쉬든지. 그러면요, 그걸 비추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이고요. 그것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네,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다. 생소한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요한복음을 벌써 제가 1장부터 3장, 8장, 9장, 오늘 12장, 오늘 본문, 또 좀 뒤에 나오는 본문까지 쭉 빛으로, 물론 말씀, 생명, 빛 이렇게 연결됩니다마는 이 생명이 빛과 만나고요.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자녀의 뭐라고 할까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마지막 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들 했으니까 나는 딸인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포함돼요. 자녀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자녀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운행하다 보면 그 인생길에 어둠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캄캄해?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부지런히 개미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왜 내가 내 마음을 못 추스리겠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죄짓기 위해서 못된 짓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하면서 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잃어서 어디가 길이지 할 때가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네. 목사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교회에 또 예배에 기도에 또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고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참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말씀 사랑해서 1년에 막 50독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 목회자인 저도 한 번씩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솔직히 그럴 때가 1년 중 몇 번 있어요. 네.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 그런 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물며 제가 성도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세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혼돈의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눈치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겹겠어요. 때로는 제가 좀 아련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식구들도 있고 암병으로 지금도 치료받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는 우리 식구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누구나 그 삶의 자리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36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삶이 문제에 부딪힐 때, 장벽에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잘 기억하고 우리는요 힘을 얻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내공으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어떤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답니다.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둠은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만 아무리 망치를 휘두르고 망치가 아니라 한마라 그럽니까? 이거
돌 깨는 거. 예. 또는 막 굴삭기로 이렇게 뚫어서 없애버릴 수 있나요? 예. ICBM, 요즘 북한에서 많이 쏘아올리는 ICBM 로켓으로, 미사일로 없앨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어둠은, 사탄은, 마귀는, 제약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빛이 비춰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내가 깨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내가 이겨왔다고, 내 능력으로. 아니요. 그럼 36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빛을 믿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으로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빛을 믿어라. 또 똑같은 얘기예요. 빛을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빛을 믿는다. 빛이 나한테 비치네. 그럼 믿으라면 믿어야지. 나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빛을 믿는다는 것은 빛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것을 나도 보면서, 하나님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나도 같이 응시하면서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뭐 빛이면 빛의 자녀로서 뭐 훈련을 받고 막 단계를 밟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그래놓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열매를 속여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여기서 모든이 괄호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네가 빛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좀 덜 떨어지고, 나는 좀 이렇게 두건반 세건반 하면서 굉장히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요,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저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미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빛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빛 놓치면 어떡할까? 빛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미완료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넘어질 때, 일어날 때, 승승장구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이 비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어두움,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나 스스로 내면적인 고통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든지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돌파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가 아니라 빛과 함께 걸어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광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의 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바다 같은 거칠은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장벽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하우로, 내 내공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분명한 길을, 분명한 방법을, 분명한 열쇠를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어떤 고통도, 삶의 문제도, 어떤 고뇌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뚫고 극복하고 돌파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돌파하며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